여기는 조선 팔도에 온갖 멋진 구경거리가 모여들던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던 한양입니다.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밤낮으로 저잣거리는 시끄러웠고 주점마다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 한양 한 구석에는 번화한 거리와는 거리가 먼 고즈넉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암자에는 소문이 자자한 스님이 한 분 계셨으니 바로 도담 스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번잡함과는 달리 이 산사는 이렇듯 고요하기 그지없으니 참으로 평화롭구나. 부디 이 마음, 이 고요함이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도담 스님은 20살 남짓한 나이에 스님이 되셨지만 그 외모가 수려하고 글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인들은 그를 일러 청정한 선비승이라 칭송했으나 어찌 사람의 마음인들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허나 도담 스님과는 전혀 다른 결로 세상을 즐기던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한양 제1의 기생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검은 고와 가야금 소리가 능숙하고 시 한 수를 푸면 이름 높은 이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혀매이지 않는 듯한 도도하고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죠. 스님은 암자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고 매화는 화려한 기방의 불빛 아래서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품어 안았습니다. 도담 스님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산사의 고요함을 사랑하고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는 쉬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 분이셨지요. 특히 한양 장안의 기방이 바라는 화려한 빛은 스님의 수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연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결코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을 엮어주는 법이지요. 그해 가을 한양 제일 가는 부자이자 독실한 불자인 김대감이 자신의 회감년을 크게 열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도담 스님이 계신 암자의 시주를 많이 하던 분이었고 이 뜻깊은 날 스님을 특별히 초대한 것입니다. 도담 스님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김대감의 정성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담 스님은 그 화려한 잔치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지요. 김대감 댁 회감년은 그야말로 성대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모여 북적거렸고 맛있는 음식과 값비싼 술이 끊임없이 오갔지요. 흥겨운 퉁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의 한가운데서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불려온 한양 제일 가는 지생들이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내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는 바로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검은 고와 가야금 소리가 능숙하고 시 한 수를 푸면 이름 높은 이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혀매이지 않는 듯한 도도하고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한 여인이 홀로 무대 위에 서 있다. 저 여인의 자태는 마치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연굿 같구나. 저것이 속세의 아름다움인가? 본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감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아니들지언데 어찌하여 저 여인의 모습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는가 말인가. 그날 밤 도담 스님은 여느 때와 달리 좌석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매화의 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고요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파문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매화의 시선이 좌중을 훑다가 스님에게로 닿았습니다. 매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젊고 잘생긴 스님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보아왔지만 도담 스님의 눈빛은 여느 속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번뇌에 가득 찬 시선도 아니요,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힌 눈빛도 아니라 오로지 맑고도 깊고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나를 보았는가? 어찌 저리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은 듯한 시선을 가졌는가 말인가. 짐직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눈이 다시 그녀에게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매화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생의 직업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담 스님의 내면을 읽어낸 듯한 재치 있고도 도발적인 미소였지요. 두 사람의 시선은 잠시 공기 속에 얽히고 설켰습니다. 한 번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담 스님은 암자로 돌아와서도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매화의 아름다운 자태가 아른거렸고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의 번뇌와는 거리가 멀다던 스님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새로운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고고한 도담 스님과 매혹적인 매화기생은 이 짧은 마주침으로 끝나게 될까요?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막 첫 번째 매듭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담 스님은 그날 밤 이후 평소와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화기생의 모습이 수행 중에도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화를 단순한 여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번뇌의 시험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매화의 잔상이 떠나지 않자 도담 스님은 결국 산문을 나섰습니다. 수행복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도포를 걸친 채 한양의 저짝거리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은 매화가 있는 기방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속세의 번뇌를 쫓고 있단 말인가? 돌아서야 마땅하나 어찌하여 이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단 말인가? 도담 스님이 기방 문턱을 넘어서자 시끄러운 풍악 소리와 함께 기생들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그를 반겼습니다. 매화는 손님들 틈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방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허나 매화는 예사로운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익히 하는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도담 스님의 시선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천박한 눈빛과는 다른 맑고도 깊은 그리고 다시 찾아온 스님의 눈빛에서 묘한 파동을 느꼈습니다. 매화는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짐짓 도도한 표정으로 스님이 앉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스님은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매화의 시선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도포절하게 묻은 먼지는 산사의 고요함보다는 속세의 길을 걸어온 듯 보이는 만다만 지난번 잔치에서 잠시 뵈었을 뿐인데 어찌 이리도 제 그림자가 스님의 수행길을 따라다니는 듯하온지요? 아니요. 그것이 그저 저작거리 구경을 나왔을 뿐 매화낭자를 특별히 찾아온 것은 아니옵니다. 이곳은 번뇌로 가득한 곳이니 제가 오래 머물 자리가 못 됩니다. 호호호. 스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시에나 나올 법한 문구로만 가득한지요?
허나 이 어두운 밤, 이 기방의 밝은 빛이 스님의 어두운 길을 밝혀줄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리 서둘러 발길을 돌리려 하시는지요? 돌아갈 길이 너무도 아득하구나. 돌아갈 길이 아득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는 건 어떠시옵니까? 밤이 깊도록 이 매화가 스님을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어드리겠습니다. 매화의 권유에 도담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한 채 애써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지요. 매화는 스님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고 이내 스님을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방 안쪽,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고즈넉한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은 따뜻한 등잔 불빛으로 아늑하고 향긋한 난초 향이 은은히 펴져가고 있었지요. 매화는 조용히 문을 닫고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오직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곳이 번뇌로 가득한 곳이라 하셨지만 이 방 안은 스님 암잠만큼이나 고요할 터인데 어떠십니까? 이곳이 제법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것은 낭자의 뜻대로라면 그리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저 밤중에 이 한양 한복판까지 어찌하여 오셨는지 그 말씀이나 해주시옵소서. 설마 젖작거리 구경이라 하시지는 않을 테온지요? 스님의 눈은 이미 속세의 번뇌를 잊은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한 뜨거운 눈빛이었지요. 매화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담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스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번뇌와 애써 싸우고 있었지만 매화는 이미 그 번뇌의 뿌리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낭자의 말대로라면 저는 이미 계율을 어긴 죄인이 되는군요. 이곳에 온 까닭은 알 수 없는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낭자를 다시 뵙고 싶다는 속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도담 스님의 솔직한 고백에 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롱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묘한 환영의 빛이 담겨 있었지요. 매화는 술잔을 들어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망설이지 않고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방 안에는 둘만의 새로운 잔치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잠시나마 세속의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시옵소서. 밤이 깊도록 이 매화가 스님을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님, 이제 세상의 계율은 잠시 잊으시고 이 매화에게 스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밤은 오직 스님과 매화 둘만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우리에게만 열린 또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도담 스님은 매화의 기방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매화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읊으며 때로는 세상의 고단함을 잊은 듯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매화는 스님을 속세의 눈으로부터 교묘하게 감싸주었고 스님은 매화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듯 행복했습니다. 밤늦도록 시와 글을 주고받고 함께 달을 바라보며 속세의 고단함을 잊었지요. 스님은 불경 대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매화는 화려한 치장 대신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허나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면 그 행복은 위태로운 줄다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계율과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으니까요. 매완왕자, 이 밤은 꿈결 같으나 이 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하오. 스승님의 따가운 시선과 저를 따르는 어린 행자들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리오. 내 속세의 정념에 이리도 깊이 빠져들 줄이야 부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오. 스님, 어찌 이리도 소심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라 들었사옵니다. 이 매화의 작은 사랑마저도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스님의 계율이 세상의 눈이라면 이 매화가 스님의 두 눈을 가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이 밤의 행복만을 생각하세요. 매화의 말에 도담 스님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이 기방문을 나서는 순간 길을 건너 담벼락 뒤에서 누군가의 싸늘한 시선이 그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매화는 그 시선을 눈치챘지만 애써 스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매완왕자로 인해 내 마음은 평화로우나 세상의 시선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발목을 붙잡는 듯하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오. 스님, 불안해 마세요. 이 매화가 스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선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님에게는 이 매화가, 매화에게는 스님의 계시니 더이는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매화의 따뜻한 위로에 도담 스님의 마음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번뇌는 잠시 잊은 듯 오직 매화와의 시간이 가장 평화롭게 느껴졌지요. 매화 역시 스님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생이었지만 도담 스님처럼 순수하면서도 격정이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하며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스님은 불경 대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매화는 화려한 치장 대신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허나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면 그 행복은 위태로운 줄다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계율과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으니까요. 매완왕자, 이 밤은 꿈결 같으나 이 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하오. 스승님의 따가운 시선과 저를 따르는 어린 행자들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뇨. 내 속세의 정념에 이리도 깊이 빠져들 줄이야 부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오. 스님, 어찌 이리도 소심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라 들었사옵니다. 이 매화의 작은 사랑마저도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스님의 계율이 세상의 눈이라면 이 매화가 스님의 두 눈을 가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이 밤의 행복만을 생각하세요. 매화의 말에 도담 스님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이 기방문을 나서는 순간 길 건너 담벼락 뒤에서 누군가의 싸늘한 시선이 그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담 스님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잦아지자 암자의 분위기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다른 스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도담 스님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도담아, 너의 수행에 게으름이 붙은 듯하구나. 공양에 불참하는 날이 잦고 얼굴에는 속세의 흔적이 역력하다. 무슨 번뇌에 사로잡혔는지 내게 고하라. 아직 어리니 늦지 않았으니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스승님, 그저 제가 요 며칠간 몸이 좋지 못하여 정신이 흐트러진 탓이옵니다. 깊이 뉘우치고
더욱 정진하겠나이다. 스승님은 도담 스님의 말을 믿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빛났습니다. 도담 스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다시 기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매화의 품에서만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허나 그들의 사랑은 이미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 부디 평안하시오소서. 이 매화가 스님의 모든 번뇌를 감싸 안아드리겠사옵니다. 매화낭자, 당신의 그 마음이 이리도 넓으니 부디 이 미혹한 저를 용서하시오. 매화의 따뜻한 품에서 도담 스님은 잠시 번뇌를 잊었지만 날이 밝아올수록 그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매화의 말대로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계율을 어기는 자신에게 향하는 스승의 싸늘한 눈빛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암자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고 기방을 향하는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관계는 깊어질수록 외부의 시선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도담 스님의 방에 발걸음이 잦아진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행자는 늘 스승의 곁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충직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몰래 도담 스님의 일거수일족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도담 스님,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만 스승님께서 스님의 밤늦은 귀가를 심히 걱정하고 계시옵니다. 스님의 방에서 알 수 없는 향기가 난다고 부디 조심하십시오. 행자,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는 그저 몸이 좋지 못하여 약을 지으러 다녀왔을 뿐이다. 쓸데없는 소문이 암자에 돌아서는 아니 된다. 행자의 싸늘한 눈빛은 도담 스님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도담 스님은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매화를 만나 이 모든 것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 얼굴빛이 좋지 못하옵니다. 무엇이 스님을 이리도 괴롭히는 것입니까? 제게 솔직히 고할 것이 있어. 저와 낭자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소. 암자의 행자가 저를 감시하고 있소. 스승님께서 이미 저의 일탈을 눈치챈 듯하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스님. 허나 이 모든 것을 스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매화도 분명 함께였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용서치 않을 터이니 이제 스님께서는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선택이라니. 대체 무슨 선택을 말하는 것이오, 매화낭자? 제가 스님의 길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오? 스님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허나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매화의 탓으로 돌리시오소서. 이 매화가 스님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매화낭자, 아니오. 그럴 수는 없어. 어찌 낭자 홀로 모든 짐을 지려 하시오. 스님, 어리석은 말씀 마십시오. 스님은 이 매화에 연모하는 분이자 세상에 깨달음을 줄 큰 뜻을 품은 분이십니다. 속세의 작은 일로 스님의 대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매화의 단호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담 스님은 매화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굳은 의지 앞에 쉬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의 만남으로 도담 스님의 수행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 모든 것이 매화 자신의 유혹이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의 소문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양 제1의 기생 매화가 암자의 도담 스님을 홀려 계율을 어기게 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온갖 비난과 욕설이 매화에게 쏟아졌습니다. 매화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웠지만 스님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아련히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매환왕자, 어찌하여 저 모든 비난을 혼자 짊어지려 하시오. 이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거늘. 스님, 이 매화는 원래 속세의 비난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스님만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빛나는 그 귀를 가십시오. 그것이 이 매화의 바람입니다. 스님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도담 스님의 스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 도담 스님을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암잘의 명예와 계율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파문의 날 암자의 모든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스승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도담 스님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매화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담아, 너의 죄를 부처님께 고하고 속세로 돌아가거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 암자에서 지워질 것이다. 스승님, 제 모든 불착이 오니 부디 이 미혹한 제자를 용서하시옵소서. 도담 스님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매화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혼자 살아남은 것이 괴로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그는 매화를 찾아갔습니다. 기방은 여느 때처럼 화려했지만 매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낭자들이 묵두막하게 고개를 젓는 것을 본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매화낭자는 어디에 있어? 어찌하여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그분께서는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님의 비난을 감당하시다 병이 깊어져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들었사옵니다. 뭐라고? 매화가 그럴 수가. 부디 스님께서는 부디 몸성이 지내셔서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소서. 매화낭자, 그럴 수가. 내 어찌 낭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도담 스님은 매화의 빈자리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기생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매화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수행자의 길도 속세의 멍해도 모두 버린 지금 오직 매화를 찾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매화의 고향이라 짐작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허나 세상은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전직 스님에게 밥 한 술조차 귀했습니다. 밤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매화를 찾는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매화를 수소문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한양 제1의 기생 매화는 더 이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혹여 자신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그는 매일 밤 초조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매화낭자, 부디 살아만 계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낭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도담 스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낡은 도포는 찢어지고 해져 거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나치던 촌로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 작은 오두막에 병약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빼어난 미색이었으나 한양에서 마음을 다쳐 돌아온 후로는 몸져 누워 지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그 작은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허름한 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매화낭자를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세월의 흔적과 고통이 역력한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매화였습니다. 매화, 낭자, 정말 낭자이시오? 스님, 아니, 스님께서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매화 낭자, 정말 낭자이시오? 네, 내가 낭자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오. 도담 스님은 매화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매화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매화는 힘겹게 손을 들어 스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스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이리도 수축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사옵니까? 제가 스님께 짐이 되어 폐를 끼쳤으니 죄송하옵니다. 낭자, 무슨 말씀을 그리 약하게 하시오. 죄송할 리는 바로 나요. 내가 낭자에게 모든 짐을 지고 이토록 나약하게 살아왔으니. 그들은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화는 스님이 파문당하고 자신을 찾아 헤맨 모든 여정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운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병들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계율도 속세의 시선도 그들을 얽매이지 못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제 번뇌가 풀리는 듯하옵니다. 스님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으니 이대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낭자, 무슨 말씀을 그리 약하게 하시오. 우리는 이제 만났으니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이 더 많을 것이오. 도담 스님은 매화를 보살피며 그 오두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약초를 구하고 매화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한때 고고한 스님이었던 그는 이제 매화 곁을 지키는 그림자처럼 변했습니다. 허나 매화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잦아들고 얼굴에는 생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도담 스님은 매일 밤 매화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하늘에 그녀의 목숨을 빌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까? 새벽녘 매화는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담 스님은 매화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린 듯이. 매화낭자, 부디 편안히 하시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프지 않을 것이오. 도담 스님은 매화를 작은 동산에 묻어주고 홀로 그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암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도포도 벗었지만 여전히 승려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화와의 추억을 안고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매화가 가르쳐준 흥겨운 노래를 읊조리기도 했고 매화가 좋아하던 꽃을 꺾고 무덤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매화낭자, 부디 그곳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세요. 나는 이제야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찾은 듯하오. 지금까지 달맑은 밤 깨진 계율, 색색 스님과 미색 기생의 풍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이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야담 화접 채널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야담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